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을 중심으로 전도 왜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를 계속 해왔는데 한 2주 정도는 로마서를 잠시 멈추고 11월 우리 20일 있을 새생명 축제를 좀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2주간에 걸쳐서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 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행하신 것을 기록했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그가 이루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회가 알아야 되는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총체적인 내용을 이 누가복음에 내가 다 기록해서 알려드렸다, 그런 말인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예수님의 그 행적들은 예수님의 전부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초등학생이 방학 때 방학 일과표 짜듯이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뭘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에 관련된 교회가 알아야 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행하신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기적이나 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기적이나 이적을 베푸셔서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편하게 살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원래는 원수되어졌고 담이 쳐서 함께 교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함께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도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누가가 그의 예수의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을 사해 주시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셔서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통한 믿음의 수단으로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것이 이신칭의의 교리 아닌 것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다 죽음을 경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둠 속에 있는 존재고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6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히터를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사망의 땅에 있다. 그늘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그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저주 아래에 앉아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 9장 1, 2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중심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이 밝아지고 빛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흑암,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이 우리의 처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은 인류의 상태가 이러하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둠인 것을 알아야,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찾고 빛을 구하고 구원을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중한 병에 걸린 것을 알아야 병원을 찾고 더 용한 의사를 찾아갈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고 그 어둠에서 나오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빨리 오십시오라고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네 하면서 콧방귀 끼면서 그냥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내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지 않는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예배가 간절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행하심과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르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행함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저게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율이 돼서 말할 때 저게 뭔 뜻입니까?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히 들어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을 보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지식이고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겠지. 자기 죄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죽었겠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그분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 몰라.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다 우리도 부활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첫 번째 부활하신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이렇게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의미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 인간은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앙이 지식을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른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행동을 하시고 그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를 가르치셔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하심과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치고 설명해서 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의 살아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다 살림을 받을 것인데 그렇게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길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어떤 사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면, 그러면 사도행전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기록했다고 하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역사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나누는 기준점, 기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가 역겨워서 그러신 건 아니죠? 저 보기가 참 민망해서 그러신 건 아니시죠? 예. 눈을 이렇게 감으시면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눈은 꼭 뜨시고, 정 졸리시면 눈을 뜨고 조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용납을 할 테니까. 대신 근데 눈을 감고 계시면 저는 안 듣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으시지 절대 말고 눈을 뜨시고 꼭 말씀을 보시고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승천하신 날까지의 내용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뭘까요?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승천하신 날까지 누가복음의 이 내용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오신 목적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성취하시고 완료하시고 완성하시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가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무엇을 향해서 나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말하기 전에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는 몇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활하셔서 잠깐 보여주고 그냥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굳이 40일을 머무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본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시죠. 3절 같이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그 다음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신 목적이 뭐예요? 자신이 부활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봐라,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나를 봐라,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도마가 없을 때도 나타나셔서 자기의 손자국과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도마에게 말하자 도마가 나는 그 옆구리와 손자국과 그 상처를 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자,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40일 동안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제자들을 수시로 만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40일 동안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 한 번 보고 믿으시겠어요? 그 당시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환상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제자들마저도 그들은 믿지 못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무서워하면서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더라.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주일에 안식구 첫날에 문을 닫고 숨어서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그들도 두려워하면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나다 라고 말씀하시며, 먹을 것이 있느냐 먹으시면서 자신이 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에게 확신시켜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일생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만난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신이 부족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그런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체험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성경이 더 정확합니까? 여러분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까?
이러고 계신 것 같은데 뭐죠? 정말 그러십니까? 맞죠? 성경이 더 확실한 예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새벽에 본문을 베드로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예언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거기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야, 그것은 거짓말이야. 베드로 사도나 사도들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야. 야,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지금까지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왔냐?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꺼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내가 직접 목격했다. 그 주님께서 그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모세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맛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신비한 체험 중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체험이 있을까요?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우리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영적인 체험을 찾아다니면서 무슨 신유 집회니 무슨 집회니 하면서 어떤 영적인 그런 이 체험들을 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걸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맛을 보고 나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다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신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다 봤어, 확인했어요,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치신 거죠. 40일 동안 뭐에 대해서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그들을 만나서 그냥 먹고 마시고 논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뒤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가치와 목적과 그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6절과 4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말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남에서 시작해서 복된 영생으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과 가르침이, 행함과 가르침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배우셔야 한다고요. 공부하셔야 한다고요. 그 지식이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사도들이 보세요. 저를 보세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다 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됐다, 나가라,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승천하고 나서도 너희는 나가지 마, 머물러. 어디에 머무르라고요? 어디에 머무르라고요? 아니,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을 하셨는데 왜 그러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어라. 무엇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것까지 증거해 주시고 확신까지 주시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식으로 하지만,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 지식이 내 심정 가운데 내려오고 그것을 적용시켜서 그것이 내 안에 확신으로 굳게 자리 잡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또 오후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지식적으로 배워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 가능하다고요.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은 그 전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끝까지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뿐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밤에 다 도망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불과 며칠 전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변화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고 눈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의 삶의 전체를 바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죠.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그 압제에서 우리 주님이 다 해방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육신적으로 해방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아직 때가 된 게 아니야. 기다려.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지식적인 내용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뭐예요? 성령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딱 목과 같이 박아주고 깨닫게 해주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개인의 열정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7, 80년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몇 년 안 된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으시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신 거죠. 믿음을 주신 것이죠. 신념과 확신은 다릅니다. 신념은 그냥 철학적인 내 생각이지만 확신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느냐?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내 가슴 속에서 믿어지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만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까지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동행하고 따라다녔어요. 그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따라다니면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뭘 걸 주시고 가셨나?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기점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 원인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확신케 되어주고 거듭남의 은혜를 주셔서 중생케 해서 새 생명을 주시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복음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했다고 하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성령으로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어요. 지식적으로도 알았어요. 아, 예수님 부활하시구나 알았어요. 그러나 전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떠나시고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첫 번째 나타난 표징이 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나아가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럼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이 일을 가장 싫어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6장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절 무너져라고 땅받기를 하고 무슨 그런 것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오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고 하면 그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체면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 관계가 틀어질까 봐, 내 이미지 관리 때문에, 내 가정의 평화 때문에 입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패배하고 영적으로 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싸우신 영적인 전쟁이 뭐예요? 사단이 내 앞에 굴복해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을 들으라,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에 멈추고 그것을 주저하는 것이 영적인 패배가 아니냐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다 패배한 폐잔병들만 앉아있는 것 같아요. 한숨이 나오시는데 폐잔병들만 앉아있는 것 같아요.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평생을 살고 평생을 살았는데도 한 명도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앞에 서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상태의 모습을 보면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이 야성들이 다 사라져서 호랑이가 그 산에 뛰어다니면서 맹수를 잡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 갇혀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살면서 야성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 삶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의 삶 아니냐는 거죠. 전도요, 안 돼요, 목사님. 지금은 전도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전도하러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욕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두려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참이고 진리고 그것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뭐라도 하더라도 제자들처럼 너 한 번만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옥에 가두고 해도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영적인 전쟁 아니냐고.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느냐?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밖에 쓰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요. 찬양만 손들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복음 전하면서 욕먹고 조롱당하고 비난하는 것을 기뻐했다, 감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는 바를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믿는지를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간불에 건너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대답까지도 안 하려고 그러시네. 다 단순한 질문인데 빨간불에 건너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지식이죠. 그렇잖아요. 지식입니다. 그래서 빨간불에 딱 가면 이게 내 머릿속에 지식이 딱 있어서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돼.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딱 섭니다. 파란불이 되면 건너가도 돼. 이게 지식이잖아. 이 지식이 내 행동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이 지식이 없는 사람, 외국인들 아니면 뭐 이렇게 횡단보도 오는 사람 어때요? 뭐 빨간불에도 건너가려고 그러냐? 왜 그래요? 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죠. 그렇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이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다고 하는 지식이 있죠. 그러면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야 참 지식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다, 그게 다예요. 지옥의 그 고통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있다, 물 한 모금만 찍어달라, 그것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그것이 답니까? 그러면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것은 뭐예요? 천국이 실제하고 있고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지식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야, 천국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몰라. 지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몰라. 그런데 내가 아는 지식은 있는데 그건 뭐냐? 천국이 실제하고 지옥이 실제한다고 하는 거. 그 지식 가운데에서 내가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고,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을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내가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내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내 믿는 바를 내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가슴으로는 난 믿지 않습니다. 설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은 행동을 유발하는데, 물론 그것이 우리가 당장 나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나는 달려간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 서바나 스페인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나는 가기를 원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고 태도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사십니까? 뭐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소혜리 문답 1번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지식적으로만 알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내 증인이 되어다오. 나를 사랑하신 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그 명령, 그 당부, 우리가 순종하고 어찌 되든지 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왜 전도해야 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그것이 내가 성경을 믿고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으로 여러분, 이제 2주 남았는데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